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머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옷은 뼈다락방이 역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머리에 아버지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온전히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원하고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주를 맺으
로망을 세상 뜨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 감사하며 그 은혜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문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소. 우리 바다 거품같이 예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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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거품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아버지 그 구원 속에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며 아버지 복된 나날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저희가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짓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아버지 여전히 저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참 많은 것을 저들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든 가정에 팬데믹 힘든 과정 속에 팬데믹으로 고생하였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과학자와 의사들을 통하여 좋은 백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경제가 많이 풀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아 정말 반가운 날서 서로를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욱더 조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허락하신 그 날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반가운 나스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안부를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드릴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역사하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정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바삐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 자리에 마음껏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 주님을 인정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지형에 많이 넓혀지며 아버지 주님의 지형이 넓혀지는 아버지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울 때 미국과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미쁘시사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영성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 뜻을 아버지 감사의 기도드리며 받는 아버지 또한 고대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될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치유되는 영혼이 있으며 하나님 날로 치유되는 우리 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 숫자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작은 그 천국의 아버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의 그 천국이 하늘나라의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연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직도 숨겨져 있는 아버지 욱하는 성격들과 아버지 남들이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많은 주님의 꿈과 주님의 기대와 아버지 주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오셔서 저들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영성들이 회복되며 아버지 정말 우리 정말 아버지 돌아가서는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의 정말 자녀로서 향기를 아버지 넉넉히 발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의 그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복을 누리며 아버지 정말 축복을 하며 아버지 주님의 정말 작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 말씀을 준비하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두루마리 입혀주시사 아버지 필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육신적으로 부족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날짜를 정하여서 정말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계시는 목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로 아버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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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유 힘드신데도 오늘 이제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이제 가끔 만나 뵀는데 지금 빨리 이제 그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루 빨리 수술 날짜 잡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수술이 한 번에 잘 끝날 수 있도록 허리 수술을 하셨을 때 모든 통증이 사라진 것처럼 또 이제 목 수술, 허리 수술 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늘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푸드를 받아와요. 지난 토요일은 또 맹고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여러분 가실 때도 맹고 한 상자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바이블 타임 에브리데이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바이블 타임 또 해보시면 참 또 주시는 은혜가 또 커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업분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상황이고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지금 몇 분 빼고는 다 백신을 맞을 정도로 지금 참 우리가 미국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2세들을. 우리 2세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2세들 많이 있죠. 이명규 지사님도 세 딸이 있고 그리고 샬롯 아리아도 있고 유진이도 있고 조나단 기덕이 형제 그 다음에 샤론 폴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건사님 가정에 자녀분이 또 3분이 있고 우리 그 정성자
집사님 가정에도 자녀분이 있는데 이 이댁 손주들은 얼마나 참 신기한지 믿음도 참 좋고 믿음은 오히려 할머니를 이렇게 리드할 정도로 믿음이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늘 그래서 감사하대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월 29일에서 4월 4일까지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영상도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로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 봉독해야 되겠지만은 8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8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천천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다들 계실 거예요. 사람이 기억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픽처로 기억이 된답니다. 머리에. 그래서 아주 어릴 적에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뭐 2살 때 기억이 뭐 아직까지 난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기억이 나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그런 기억,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를 한번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은혜의 기억이 있다면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77억 8,600만 명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죠? 예.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최소한 77억 8,60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참 큰 은혜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함께 봉독합시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으니까 이 1만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쓰죠.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 30조, 대한민국의 그 경제의 그죠?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이것에 한 2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우리가 100억 불 돌파, 수출 100억 불 돌파할 때가 어제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 1만 달란트 30조를 빚을 졌는데 그 왕이 계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로 1만 달란트를 갚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평생 감옥살이를 하면서 깎아 내려간다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리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운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이 너와 너 처와 자녀들을 다 팔아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렸다고 그랬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죠? 납작 엎드려서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서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빛이라 하면 이상민 생각나죠. 근데 참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거의,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빚을 내준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 또 탕감해 주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빚을 지면은 다 떼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 빚을 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참 사회적으로 참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종이 30조나 되는 것을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란 단어를 정의를 해보면요, 은혜는 일상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을 때 그것도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항상 말하죠. 은혜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헤세드. 여러분, 요건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그 은혜가 카리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의 단어에 꽂혀갖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카리스 음악 선교단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제가 치고 베이스는 제 동생이 하고 싱어는 누나들이 하고 이렇게 다 짜놨습니다. 근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대학 이렇게 선후배끼리 이렇게 음악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카리스마가 그 뜻이 선물, 받은 선물, 은사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카리스마라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쉽게 오르내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너무나 깊고 오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은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살인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를 사도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맨 나중에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란요, 기본적으로 그 주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자를 사도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메섹 성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의 눈이 멀어졌을 때에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안수하고 네가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받은 사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이 사도이기는 하나 다른 사도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이 없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받은 사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시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그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니까 바울은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는 마치 만삭되지 못한 아기가 태어나듯 나의 회심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것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건은 그에게 공로 없이 얻은 과분한 은혜이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바울이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일하게 만든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는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나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을 바울이 직접 목격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 그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을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또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오히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자기가 핍박했던 그 주님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회개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과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잔악한 자요 핍박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라니까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을 정말 내 사람으로 맞아들여서 사용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용서는 하고 용서가 안 되니까 축복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직도 덜 됐죠. 그게 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이 10절에서 3번이나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동의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신 주님의 은혜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사도로서 삶을 살게 한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은혜다, 기적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없어요. 적어도 70억 대 1 경쟁을 뚫고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가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이것을 그 영어 성경에 KJV에 보니까 I am what I am, 그렇게 표현합니다. I am what I am.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사람을 죽이는 자였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 내가 예전에 거부했던 핍박하던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볼 경우 현재의 그 이루어진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이끌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이 터치를 하니까 우리가 깨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만져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영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깨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마치 달리다급 소녀야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주님께서 잡아주시지가 않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하루 지나면 또 한 발, 또 하루 지나면 또 한 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천국을 향해, 오늘 하루 지나면 천국을 향해 하루 더 가까이 나가고 내일 지나면 또 하루 더 가까이 지나가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비드도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을까 봐 그런 것이죠. 메인 토픽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후가 두려운 것이에요. 죽음 후에 보장되지 않는 것, 그 보장된 것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천국에서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은 아픔도 눈물도 고민도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사자들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보아도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고 싶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 삶이 예비되어 있는 기쁨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병이 들어도 우리가 참 담대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코비드 시간을 지나면서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로 제가 예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그런 담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걸리면 걸리리라. 내가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 여러분 제가 종합병동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라 그랬죠? 지병? 기저질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겁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제가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걸렸죠? 그런데 걸리고 보니까 절망이나 실망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솔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걸려보니까 그래도 괜찮네,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주시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 마음에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다.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순교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시켜주세요, 아무나. 여러분 더 감사하는 것은 참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런 교회 못 봤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집사람과 그 장인 어른의 임종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 형제가 사형제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전날 왔다가 저녁에 다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그 집사람의 고향은 시골이거든요. 그 예천 지보면 상락동. 몇 번지? 아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무시할 수 없는 게 교회가 2개나 있습니다. 대단한 동네입니다. 총장도 많이 나오고 목사 엄청 많이 나온 그런 동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깨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집사람이 이제 아버님이 거의 이제 임종 직전에 있을 때에 봤다는 거예요. 계속 목에 손을 대면서 맥박이 뛰나 심장이 뛰나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장인어른이 심호흡을 속에 있는 것 완전히 다 끌어내서 심호흡을 3번을 확 불어내시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다 내뱉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갑자기 화색이 이렇게 돌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숨이 딱 하고 이렇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가신 게 확신하구나 하는 그것이 들면서 너무나 담대하다는 거예요. 사실 집사람이 겁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운전할 때에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올 때도 브레이크를 갑자기 못 밟아서 슬슬 밟다 보니까 앞차를 박았어요. 픽업에 올 때. 그 정도로 겁이 많은데 이때 장인어른의 임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도 기쁘기도 하고 참 담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도 주무시다 가셨는데 평소에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새카맸거든요. 까맸다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주무시는데 얼굴이 평소 때보다 너무 밝고 막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거라고 그러고 문을 닫았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3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시니까 저희 누나가 흔들어 깨웠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요 오시더니 먼저 들어가서 아버님의 얼굴을 보셨어요. 그 홍조가 있는 그 얼굴, 밝은 얼굴을 보면서 저희 삼촌이 확 뛰면서 누구야, 카메라 가져오너라, 우리 형님 천국 가셨다 그러고 막 너무 좋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장황하게 자신의 받은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계시니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 사명을 받아서 일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도 순교한 삶을 산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듯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루하루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새 삶을 향하여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서 예배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이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